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찬송.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로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4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언제나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가정 예배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20일을 쉬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 가정 재단을 쌓아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 드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제단 싸움으로 복을 받는데 가정제단 많이 싸움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과 이삭의 복이 우리에게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난번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선해보고자 합니다. 제쳐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에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만입니다. 4년 동안의 압살롬은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를 보섭할까? 누가 지금 왕과 멀어졌는가? 누가 지금 왕의 신임을 받지 않고 불만이 있는가를 여러 사람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자기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왕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을 수 있죠. 그래서 4년 동안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사람을 만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사귀고 사람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재판도 잘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따라갔죠. 4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4년이 참 중요한 기간이죠. 이렇게 큰 죄를 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것은 그 정도로 압살롬이 용이 주도하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고 이 정도면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 자기 주위에 든든한 사람이 모였다 생각하고 다윗에게 가서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드리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전에 서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무슨 소원이냐면 제가 아람 그술에 갔을 때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제가 노염사고 제가 잘못해서 그술에 가 있을 때 제가 소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신다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제 그 서원을 갚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자, 실제로 압살롬이 그런 서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찌 본다면 빨리 아버지 품을 아버지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아버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자기 세력을 모아서 반란 일으키기 위해서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면 후자 거짓말로 한 것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겠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더구나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쯤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발상지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발상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보시면 거기도 나오고요. 구약성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결국 압살롬이 헤브론을 가겠다는 것은 자기의 고향도 됩니다.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부터 옛날 여호와 이레 신앙, 여호와 이레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심지였죠. 기럇 아르바라고 그랬죠. 거기서
헤브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지인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예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죠. 예배보다는 예배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께 와서 거짓말해가지고 반역의 깃발 들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또한 다윗 왕이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거기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에서 다윗 또한 거기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북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약간 남쪽에 치우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수도는 서울은 한 나라의 중심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런지 보십시오. 그러면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들 나라 유다의 중심지 유다 지파고 유다 중심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는데 왕으로 삼아주고 도와주고 돌봐 어려울 때 다윗을 지켜주는데 그렇게 되니까 왕이 되니까 나라가 통일되니까 자기들 떠나버린다. 다시 말해서 헤브론 떠나지 예루살렘에다 예루살렘 서울 옮겨버리면 자기들은 서운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저를 말이야 왕 삼아주고 왕으로 지켜주고 그 다음에 서울로 삼아주면 좋아했는데 자기 왕이 되니까 버리고 예루살렘 떠나가 버렸다.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은 헤브론 사람들의 그 정서를 이용한 겁니다. 아, 헤브론 사람들이 저거 우리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는데 거길 버리고 예루살렘 갔기 때문에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서 왕으로 우리 아버지처럼 여기서 왕이 되어서 당신들 떠나지 않고 왕이 되겠습니다. 하면 헤브론 사람들 좋아할 거 아닙니까? 마침 요즘에 그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울에 서울과 김포의 면적은 굉장히 큽니다. 김포의 면적은 서울의 반쯤 됩니다. 그리고 김포는 거의 다 한강 신도시 쪽에 빼면 거의 다 산골, 농촌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과는 불과 몇 킬로밖에 안 됩니다. 자, 나라 수도 중심이 북한과 적과 불고 몇 킬로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포 시민들 약 60%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지역을 이용합니다. 압살롬도 지역 사람들의 이기심 이용해서 왕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나라의 발전과 안전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헤브론도 그렇게 압살롬 이용한 것이죠. 다윗은 그런 압살롬의 그 속을 모르고 9절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얼마나 압살롬 기뻤을까. 좋다, 이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동안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한 것을 갚을 저를 기회다 라고 하면서 헤브론으로 그냥 달려갑니다. 다윗은 전혀 이 압살롬의 어떤 반역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여전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위태해주고 돌봐줘야 할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중앙성소 예루살렘을 두고 굳이 헤브론까지 가서 제사하겠다는 압살롬의 말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가 하나님 여기서 성전이 있고 여기도 중앙성소인데 왜 구태여 헤브론까지 가느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했으면 절대인데 다윗은 그냥 전혀 그런 기밀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심 없습니다. 그러자 10절을 보시면
압살롬의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자기 이제 그 간첩들, 자기 따른 무리들을 다 보내놨을 것입니다. 각 지파에 있어 12지파에 다 자기 사람을 포섭해 놨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편지를 보내면 너희들 자 여러 사람의 소문 내라.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처럼 왕이 되었다 라고 반란에 가담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2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00명을 골고루 사람 보내놔서 자기 사람을 배치하고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그들이 가서 압살롬으로부터 통지를 받자마자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 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면 그 일부 사람은 그렇게 압살롬의 그 반려역죄에 가담하지 않고 그저 따라 압살롬 보자고 그러니까 전에 뭐 재판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압살롬 또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왕자 오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자에 가지 말합니다. 시편 1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는 것은 아무데나 앉는 것은 아무데나 사람의 꾀를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있어야 할 자를 지킵니다.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오라면 가고 아무 때나 뜻없이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200명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이제 예배 드린다 갔으니까 예배는 제사 드릴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리는 형식을 합니다.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 길롯에서 정했다. 이제 제사 지내러 갔고 또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사람 다 모여서 의심하지 않으니까 압살롬 모여서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 자리에 압살롬이 사람을 청합니다. 누구냐면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 다윗의 모든 책략, 모든 계략, 모든 국가 운영제 점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든 걸 통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도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옵니다.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배반하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히도벨이 왔다. 자, 압살롬의 편에 압살롬이 왕 된다고 반역이 이렇게 했는데 아히도벨이 왔다.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다윗의 모든 계략을 짜고 다윗의 신복, 다윗의 그 신복 같은 사람이 왔다고 그러니까 아히도벨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버립니다. 마치 선거 때 어느 사람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이름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누구 지지하는데 그럼 그쪽으로 많이 몰리듯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지지한다고 하다. 압살롬 왕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 우르르르 아히도벨 보고 압살롬 몰려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 가야 되는 우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된 길입니다. 의인의 길입니다. 영생길입니다. 그러나 사람 따라가면 죄인 따라가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압살롬의 반란 통해서 많은 깨닫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 사람들의 불평을 이용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을 세워주고 지켜줬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서울로 삼고 가버리자
헤브론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불만이 있었는데 섭섭했었는데 압살롬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정략적으로 정권을 반란하는데 이용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중심 잡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내 신앙과 자리와 직분 지키는 거룩한 샘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